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연단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번에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찬양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힘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차 넘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나의 사랑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것에 미래가 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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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영원토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정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욕심과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오늘 또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금씩 세상의 어려움들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오늘 또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언약이 오늘 또 나를 흔들림 없이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보기 좋아 보이는 그 빛나는 것들을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대를 이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골방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입술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우리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씩 백신 보급률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죠. 애틀란타 소식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꾸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향기가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서로들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아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여러분 2003년도에 한국의 제과점 광고였죠. 파리바게트인가요? 그 광고를 시작으로 아역 배우로 아역 배우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벌써 20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예, 이제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좀 기억나십니까? 예, 이 배우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이 김향기입니다. 정말 귀여운 모습답게 이름도 너무 예쁘죠. 근데 특별히 이 배우를 소개한 이유가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되게 뭐 몇천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에 우리 이 배우가 출연했었는데 아마 최연소 뭐 천만 관객을 동원한 최연소 배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때 되게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 뭐 촬영하면서 뭐 재밌는 일 없었냐 그랬을 때 이 그 배우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배우의 하정우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되게 우리 김향기 양을 되게 이뻐했답니다. 이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뻐하면 또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별명을 공개하는 거예요. 하정우 배우님이 선배님이 아저씨가 저한테 해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김냄새, 향기나 냄새나 뭐 이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향기라고 부르다가 냄새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향기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지요. 일단 되게 좋습니다. 근데 냄새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좋은 냄새 뭐 이렇게 어떤 향기로운 냄새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그 냄새 하나만으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는 뭐 꽃향기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시궁창 냄새를 보고 시궁창 향기라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예. 이런 그러니까 향기는 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고 냄새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숨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민족별로 냄새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 우리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힘든 냄새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도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그 독특한 그 카레 향 냄새가 나서 그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되게 힘든 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동남아나 이곳에 와서 이제 그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그 고수 실란트라라고 그러나요? 고수 냄새가 익숙한 분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건데 이게 힘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김치 냄새 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가 일했던 그 장로님 댁에서는 그 티네이저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림받지 않도록 집에서 웬만하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안 해 먹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해 먹으려고 하면 집에 있는 그 벽난로 그 안에다가 왜 굴뚝이 있어서 냄새가 그 위로 나아가니까 거기다 놓고 끓여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냄새가 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향수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향수는 뭐 5천년, 6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이 향수가 자주 쓰이게 된 때가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그 이상한 소문이 돌았대지요. 목욕을 하면 뭐 수명이 줄어든다. 뭐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안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자들이 입었던 드레스가 막 이렇게 철사가 막 들어 있어가지고 옷을 벗고 입기가 되게 힘들어서 볼일을 볼 때 그냥 옷을 입고 이 볼일들을 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더더욱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땀 냄새 뭐 이런 거 나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쓰잖아요. 저희가 집에서도 뭐 향초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전부 다 나쁜 냄새를 제거해서 좋은 냄새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향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를 좋아하지, 여러분 쾌쾌한 냄새, 시궁창 냄새, 더러운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냄새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향기와 냄새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두 단어가 다, 14절에는 냄새, 15절에는 향기, 이렇게 두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어떤가 했더니 원어로도 틀린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석은 두 단어 다 냄새, 향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냄새와 향기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왜 냄새고 왜 향기일까, 왜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14절을 보면 여러분, 냄새를 나타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술 냄새가 납니다. 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엇이, 여러분, 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술이 냄새를 내는 것처럼, 향수가 그 사람한테 뿌려지면 그 향수가 그 사람한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이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러면 결국 예수를 아는 냄새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아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갖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 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자꾸 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곧 영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술을 먹으면 술이 내 안에 들어가서 술 냄새가 나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나로부터 퍼져나가서 향수 냄새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내 안에서 그 영생의 빛이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왜 그런데 그리스도의 늘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것을 왜 향기 또는 냄새라는 단어를, 그런 표현을 굳이 했느냐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냄새나 향기는 늘 무엇인가를 나타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냄새가 나는 거, 술이 있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나는 거, 그 향수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때문에 고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요새는 조말론 뭐 이런 향수가 유행하던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샤넬 넘버 5인가 뭐 그런 향수가 되게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미꽃 냄새라고 그러죠. 아, 이게 장미꽃 향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나 뭐 외모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결국 나한테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향기와 냄새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내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해서, 뭔가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나만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 정말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 말이 내가 복음이 곧 주의 복음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냐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느냐. 장례를 할 때 사향이라는 것을, 향품을 씁니다. 그럼 그거는요, 완전히 우리의 냄새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제 왕후 준비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향료를 써서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까지 에스더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기 특유의 채취나 향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왕을 위한 냄새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철저하게 내 냄새,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4절에 있는데요, 14절에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요 지금 영어 표현으로 보면 lead us into the triumph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parad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개정 다른 번역 우리 한글 번역 중에 새 번역을 보잖아요.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거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원어에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게 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는 로마의 군대들, 특별히 그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들이 로마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꽃가루 뿌리고 그들을 환영했죠. 그럴 때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군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만 명의 군인들의 행렬이 들어오는데 사람들 입에서 소리를 외칠 때는 누구의 군대? 예수의 군대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길을 예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그 예수의 군대 안에 있는 병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의 군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병사로서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느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나는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예수의 군대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전히 행인들 박수치고 있는 그 행인들 가운데 관중들 가운데 있느냐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장군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 군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명령만 따라가는 군사라고 그 대열 안에 섰을 때만 그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나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보여주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내세우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면 정말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달으면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이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참 잘했어, 내가 참 똑똑했어, 내가 돈은 잘 벌었어, 공부는 잘했어, 이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한테 씨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름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게 유익한 거,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이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돼. 일단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대요. 죄송합니다. 좀 센 표현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다 소용없는 거야. 다 소용없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배웠고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는 정말 신성모독이고 죽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180도 달라진 거죠. 아,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것이 이게 전혀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게 전부 다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공부해왔던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지금은 오실 리가 없어, 그렇게 오실 리가 없어 라고 잘못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갔구나,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180도로 돌아선 거예요. 예수를 정말 가까이, 정말 내 하나님으로 점점 신뢰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커지는 거는요, 내가 얼마만큼 무능하고, 내가 얼마만큼 못났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 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건지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잘난 맛으로, 내 똑똑함으로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자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행동, 뭐 배운 거, 이게 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지식이 쌓여지고 채워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거, 이것 위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덧입혀 나아가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중요한 길임을, 방법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 여러분, 이게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내가 원래 하던 내 성격, 내 방법, 내 생각 자꾸 스탑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향기인데, 똑같은 좋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냄새를 보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 좋은 냄새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향기가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너는 내 편, 향기가 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특별히 17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왜 자신들을 향기다, 냄새다라고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나타내지 않았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한테 어떤 사도권이 제대로 없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순회 연설가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와서 이렇게 그럴듯한 아주 인기 있는 얘기들을 하면 돈을 주는 게 자연스러웠던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고 뭐 내는 거라도 그 헌금으로 따로 모으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의 냄새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리스도를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요,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고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제일
싸워야 되는 유혹이 뭐냐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아우, 저 목사님 대단하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참 저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와, 저 목사님이 정말 설교 좋아 라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들의 인기를 더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이 있다는 걸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늘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아우, 참 성실한 사람이야. 참 성공한 사람이네.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와,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네. 이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나도 왠지 오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말씀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는 좀 예배를 좀 더 집중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정말 어쩌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승원 목사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 이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 사도된 바울은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된 누구누구는, 집사된 누구누구는, 뭐 편하게 주의 아들 된 누구누구는, 주의 딸 된 누구누구는, 우리 이렇게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의 아들 된 나 이승헌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만 붙들면 여러분에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께서
향기 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우리 옆에 분이 있으면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자기 가슴을 손을 얹고 자기를 향해서 내가 누군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정말 향기가 되려면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냄새를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로 듬뿍 내 안에 넘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주님, 오늘 또 내 생각, 내 마음, 내 냄새를 다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포기하고 정말 내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들을 만나든지 간에 나의 삶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내 안에 나에게 환경과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심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셔서 그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하여 귀하게 드린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냄새,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끝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